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 열처녀 비유입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지혜로운 성도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확률이 어느 정도인가 혹시 계산해 보신 분이 있으십니까?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될까? 간혹 숫자에 민감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숫자에 민감하신 분들이 성경을 보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많은 무리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병도 고쳐주시고 기적도 보여주셨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제자 된 사람은 12명밖에 없다. 확률적으로 굉장히 낮은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가 하면 10명의 나병 환자가 모두 고침을 다 받았는데 예수님께로 돌아온 환자는 1명밖에 없더라. 그러면 구원받을 수 있는 확률이 10분의 1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도 오늘 본문은 좀 희망이 있는 거죠. 열처녀가 있었는데 5대5의 확률이니까 반반의 확률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인을 받고 찬양하는 자리에 서는 사람의 숫자는 딱 14만 4천 명이라고 하니까 인구의 숫자를 생각해 보면 14만 4천은 정말로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뭐 그럴듯한 계산 같지만 여러분 신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니까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올리시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경을 근거로 보면 정말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기회는 가집니다. 기회는 다 가집니다. 그런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의 숫자는 그렇지 많지 않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구원의 문이지만 모든 사람이 또 그 문으로 다 들어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단들이 주장하는 그 구원받은 성도의 숫자 놀이에 우리가 현혹될 수도 있는데 현혹될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나라 백성은 정해져 있는 정원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정원 모집이 아닙니다. 14만 4천이 모집 정원의 숫자를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의 모든 사람이 무조건적으로 다 들어가는 것은 아니더라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음을 확신하는 성도들은 또한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지혜로운 성도의 삶을 끝까지 잘 살아낼 수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뭐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생의 마지막 순간을 맞으면 지나온 시간과 지나온 삶에 대해서 후회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다시 돌아갈 수 없는 것에 대해서 또한 후회를 하며 탄식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 무엇을 좀 알았다 싶은데 내가 이제 알았는데 다시 돌아가려니 돌아갈 수 있는 엄두가 안 나서 이제 포기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보면 6절의 밤중에 신랑이 옵니다. 그때 이리저리 분주하게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신부들이 기름을 구하여서 돌아왔는데 이미 문이 닫혀버렸다. 돌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당시 유대인의 결혼 예식을 보면 우리가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단계가 3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신랑이 신부의 아버지에게 가서 결혼 지참금이 있는데 그 결혼 지참금을 지불하고 결혼의 계약을 맺습니다. 결혼의 계약을 맺죠. 두 번째 단계는 결혼의 계약을 맺은 이후에 신랑과 신부는 따로 살게 됩니다. 함께 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혼은 했지만 시간을 좀 둡니다. 그 시간은 짧게는 1년, 길게는 몇 년 가는데요. 그 시간 동안에 신랑이 하는 일은 뭐냐면 신부와 함께 살 집을 마련합니다. 신부는 정조를 지키면서 또한 이제 새로운 가정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단계가 이제 준비가 다 마치고 나면 세 번째 단계가 약속 기간도 끝나고 신랑이 신부를 위해서 집을 다 마련하고 나면
신부의 집으로 가서 신부를 데리고 자기의 집으로 가서 일주일 동안 잔치를 벌이거나 아니면 신부의 집에서 잔치를 벌이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이 세 번째 단계입니다. 그래서 신랑이 신부를 데리고 돌아와서 잔치자리에 들어가는 그 순간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도 미국의 결혼식을 보면 신랑 신부가 있으면 그 옆에 누가 있습니까? 들러리가 있습니다. 들러리. 근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열 처녀가 바로 그 들러리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들러리들이 하는 역할은 뭐냐면 신랑이 들어올 때에 불을 밝혀서 안전하게 집으로 인도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환영과 동시에 불을 밝혀주는 일을 하는 것이 이 들러리들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비유의 10절 말씀에 보니까 잔치의 집에 신랑이 도착했는데 이 열 처녀들 중에서 5처녀는 불이 있고 5처녀는 불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5처녀는 그 안에 들어갔는데 5처녀는 나중에 와서 보니까 문이 닫혀버렸어요. 닫혀버렸는데 다시 열어주지 않는 상황이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시간은 다시 뒤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다시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한번 닫혀진 문은 다시 열리지 않습니다. 지금 이 시간이 지나가고 나면 다시 이 시간은 오지 않습니다. 지난주의 시간은 다시 또 돌아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영원한 나라와 유한한 나라의 차이가 무엇인가 하면요, 영원한 나라가 다 좋죠. 좋은데 이 땅의 유한한 나라가 좋은 것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돌이킬 수 있는 어게인이 있다는 겁니다. 다시 돌이킬 수 있는 시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시간, 다시 돌아설 수 있는 시간이 지금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사실.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고 나면 우리는 다시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예를 통해서 우리가 보지만 부자가 후회했습니다. 다시 돌이키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돌이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는 이 땅, 지금 우리가 살아 숨쉬고 있는 지금 이 시간은 우리에게 아직까지 기회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 아닐까요? 우리에게 한 번 더라는 기회가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깨닫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 그래서 말씀이 주어지고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찬스를 우리에게 늘 주신다는 사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이 시간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한 역사학자의 말에 의하면 이상은 미래에 실현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오늘 이 이상이 실현되는 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미래만 꿈꾸면서 살아간다고 해서 미래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고 그 미래의 이상을 지금 실천할 수 있을 때에 미래의 그 이상을 실천할 수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보통 보면 어떤 사람은 과거에 매여서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과거를 후회하면서 내가 왜 이랬을까? 과거의 아픔 때문에 내가 왜 이랬을까? 과거에 꼭 매여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미래에 대한 염려 속에 살아갑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까? 100세 시대라는데 그때까지 내가 먹고 살 수 있을까? 내가 이렇게 죽어서 천국 갈 수 있을까? 나는 과연 마지막까지 정말 믿음 지키며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미래 염려 속에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과거에 비해서 늘 풀주고 있고, 어떤 사람은 미래 염려에 늘 가슴 품죠. 그러니까 뭐예요? 다 고민과 고통과 고난 속에서 살아간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과거를 무시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미래 계획 없이 살아야 된다는 것도 아닙니다. 과거를 우리가 교훈 삼아야 되겠죠. 미래를 우리는 계획해야 됩니다. 그러나 과거를 극복하고 미래를 실현하는 것은 어디서 이루어지느냐? 오늘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잘 살아내야 과거를 극복할 수 있는 거고요. 오늘을 잘 살아내야 우리의 미래가 있는 겁니다. 오늘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이.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권면합니다.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다. 지금이 은혜 받을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지금을 이야기해. 지금. 과거에 내가 얼마큼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미래에 내가 어떤 삶을 살까,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이 중요하다. 지금을 살아내는 것, 지금을 가장 잘 살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뭐냐? 지혜다라는 겁니다. 지혜. 다른 것이 지혜가 아니고.
미래의 이상을 지금 현실에서 잘 살아낼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기 위해서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지혜가 필요해요. 근데 그 지혜가 뭐냐? 이 지혜. 지혜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뜬구름 같습니다. 정의를 내리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언어적인 정의만을 보면 성경에 나오는 지혜의 말씀이 구약에 나오는 히브리어나 신약에 나오는 헬라어나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 요령, 기술이나 요령, 어떤 스킬, 이것을 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면 성막을 만들 때 누구에게 맡기셨습니까? 지혜로운 사람들에게,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맡기셨습니다. 그 외에 여러 곳에서 지혜에 대한 히브리 헬라어가 사용하는 삶의 기술, 어떤 생활 속에서 경험을 통해서, 그래서 나이 많은 분들에 대해서 지혜자들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도 그들의 경험이 많기 때문에 삶의 기술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전문적인 지식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지혜자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기술과 요령, 어떤 스킬을 우리의 삶의 기술이라고 한다면 잠언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이 지혜는 조금 다릅니다. 그냥 삶의 기술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과 연결되어 있느냐? 하나님의 의와 연결이 돼요. 하나님의 의. 그래서 우리가 잠언을 지혜서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잠언의 지혜들은 단순한 삶의 지혜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신앙적인 지혜, 영적인 지혜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지혜는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잠언 3장 18절에 보면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얻는 자가 생명나무라. 생명나무는 뭐예요? 생명나무.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키가 바로 어디에 있다? 지혜에 있다. 그래서 지혜는 단순한 삶의 기술이나 도덕적인 삶의 요령인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근원, 생명나무가 되는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우리가 얻어야 될, 우리가 추구해야 될 지혜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인자 예수 그리스도를 지혜와 동의어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에서는 보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혜로운 성도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를 우리가 배워야 될 줄로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어떤 삶이었는가? 예수님의 삶이 어떤 삶이었는가? 한마디로 정의를 하자면 이런 겁니다. 미래적인 어떤 이상을 실현하는 오늘의 삶을 살았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미래적인 구원의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오늘의 모든 고난을 짊어지고 사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지혜입니다. 예수님은 이상만을 가지고 살지 않으셨습니다. 아니면 죄된 인간의 육적인 어떤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지도 않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마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았는데요, 그 삶이 어땠는가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여인의 몸에서 왜 태어나셨습니까? 영원한 미래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여인의 몸에서 태어나신 거예요. 예언을 이루시기 위해서 구유에서 나셨습니다. 말구의 낮은 곳에서 나셨습니다. 애국으로 피신해 가셔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왜 그런 고난을 당하셔야만 했는가?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그 일을 하신 거예요. 자기 동네에서 환영을 받지 못해서 다른 동네로 옮겨가셔야만 했습니다. 얼마나 치욕적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묵묵히 고향을 떠나서 이웃 동네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로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미래의 이상을 현 세대에서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서 자기 백성들이 철저하게 무시당했지만 그것을 다 감당하셨어요. 오늘날 현실 속에서. 자기의 길을 예배하러 보낸 세례 요한에게 가서 세례까지 받으십니다. 말 안 듣고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한 제자들이 있는데 그 제자를 불러놨더니 말 치지리도 안 들어요. 그렇게 가르쳐놨는데도 금방 까먹어요. 다 잊어버려요. 여전히 의심해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꾹꾹 참으시면서 그들을 훈련시키신 이유가 뭐예요? 미래의 그들을 통해서 세워질 교회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은 도망도 다니셨습니다. 풍랑도 만나셨습니다. 도전도 받으셨습니다. 채찍도 이제 받으십니다. 조롱도 받으실 겁니다. 십자가의 죽임도 당하실 것입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은 철저하게 어디를 사셨어요?
오늘을 사신 분이에요. 오늘을. 무엇을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그냥 오늘 하루의 행복을 위해서가 아니라 미래를 위해서 오늘을 사신 분이 바로 예수님의 삶이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지금 오늘 하루에 충실하게 사는 것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에 지혜롭게 살아서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것 중요합니다. 삶의 지혜고 기술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오늘을 위해서 오늘을 사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위해서 오늘 사는 신앙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10처녀들을 보세요. 5과 5이 나누어졌습니다. 근데 이 5이 모두가 신랑이 올 때에, 더디 올 때에 똑같이 졸고 자고 있었어요. 동일하게 졸고 있었습니다. 근데 차이가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슬기로운 5처녀는 등과 함께 잔에다가 기름을 준비해 놓았다는 것이고요. 미련한 5처녀는 기름은 준비해 놓지 않고 등만 준비해 놓았다는 사실입니다. 기름은 등을 밝히기 위해서 꼭 필요한 재료입니다. 그렇죠? 근데 기름이라는 것은 어떻게 돼요? 타고 나면 사라지고 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기름이 등 안에 있기 때문에 불을 밝히고 있으니까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는 아무 문제 없는 일을 그냥 사는 겁니다. 이것이 미련한 자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슬기로운 여인은 미래에 이 다 타고 없어질 기름의 불을 채우기 위해서 따로 기름을 준비했다는, 이게 슬기로운 거죠. 뭐가 슬기로운 거예요? 미래를 오늘에 살았느냐, 아니면 오늘을 사는 이 차이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바로 앞장으로 돌아가 보시면요, 2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끝날에 나타날 징조에 대해서 다 말씀해 주셨어요. 끝날에 또 인자 보시는 모습도 이러할 것이다 말씀해 주셨고요. 32절에서 보면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준비하고 있어라. 생각하지 않을 때 인자가 온다. 그러니까 미래를 준비하고 있어라 말씀하신 거예요.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보면서.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첫 시자에 그때에, 이제 인자가 오는 그때에 라고 하면서 10처녀의 모습을 5으로 구분해서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아무리 징조가 있고 비유로 말씀하시고 신랑이 온다는 예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미래를 준비하지 못한 미련한 5처녀의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5처녀는 미래에 오시는 그 신랑을 맞을 준비를 하기 위해서 타고 없어질 그 기름을 따로 준비했더라. 이것이 뭐냐? 미래를 바라보면서 오늘의 현실을 사는 자의 모습입니다. 그럼 우리가 현실적으로 미래의 천국을 사모하며 그 나라를 위해서 현실에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무엇을 준비해야 되냐,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냐. 그래서 오늘 본문의 비유에서는 기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기름.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이 기름의 의미가 뭘까? 라는 것을 가지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고민한 결과 나온 것들이 뭐 2가지로 압축이 되는데요. 하나는 기름은 성령이다. 왜냐하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기 때문에 성령이다라고 설명을 하시면서 우리가 늘 성령에 충만해야 되고 늘 성령 안에 살아야 되고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또 다른 하나는 선한 행실, 선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착하게 잘 살고 또 선한 일을 많이 해서 그 열매들을 많이 쌓아놔야 신랑이 올 때 칭찬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오늘 비유에서는요, 10처녀와 등과 기름을 같이 놓고 봐야 됩니다. 그냥 기름만 따로 놓고 보면 안 되고요. 10처녀와 등과 기름을 같이 놓고 봐야 돼요. 무슨 말인가 하면 10처녀는요, 모두 그 시작이 미래 신랑을 기다리고 있는 공통점을 보여주는 겁니다. 10처녀 중에 5은 신랑을 기다리고 5은 안 기다려요. 아니에요. 10처녀 다 미래 오는 신랑이 오고 있음을 알고 함께 기다렸습니다. 그 다음에 2번째 공통점은 뭐냐? 모두가 등을 모두 준비했다는 거죠. 등. 근데 차이점 하나는 기름을 따로 준비했느냐 안 했느냐, 이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10처녀가 모두 미래의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은 뭐냐? 신랑이 올 것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마지막 때가 있고 예수님께 재림하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한다는 사실을 다 알고 있는 사람들, 알고 있는 성도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10처녀는 믿지 않는 분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신랑이 다시 오시고 예수님 다시 오실 것을 믿는 성도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등을 준비했다는 것은 외적인 형식들을 다 갖췄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부르심의 순간도 있었고 회심의 순간도 있었고 회개의 순간도 있었고 물로 세례도 받았고 성경에 대한 지식도 가지고 있다는, 겉으로 볼 때는 완전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 겉으로 볼 때는 완전한 크리스찬 같은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럼 마지막의 차이를 보였던 기름은 무엇인가요? 기름은 무엇인가? 그 기름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좀 의아해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세례받고 회심하고 예배 출석하고 다 하는데 우리가 믿음이 없는데 합니까? 믿음 없이도 가능한 일들이더라고요. 여러분, 믿음은 과거에 자랑하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내가 예전에 소시적에 이런 신앙생활을 했고 이런 체험들을 했고 내가 소시적에 이런 일도 했는데 내가 학교 다닐 때는 그래도 열정이 있었고 뜨거웠는데 이런 것은 믿음이 아니라, 믿음은 미래적 이상이 될 수 없습니다. 오늘은 마구잡이로 살고 내 맘대로 살고 내 뜻대로 살고 내 계획대로 살고 나의 행복만을 위해서 살면서 그래도 나는 미래에는 천국 갈 거야. 이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나 믿음은 미래적 이상을 이 땅에서 실현하는 거예요. 우리 유수님 기도하실 때도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강조하십니다. 오늘날의 현실 속에서 그 믿음대로 살아가고 있느냐? 이것이 우리가 준비해야 될 길입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내가 한참 열심히 있을 때에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렇죠?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옛날에 믿었기 때문에 나는 천국 갈 거야. 이게 참된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미래적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에서 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미래에 대한 확신이 견고하면요, 우리의 현실의 믿음은요 변하지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7장에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반석 위에 지은 집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어떤 집이 반석 위에 지은 집이라고 말씀하는가 하면요, 그 본문을 잘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이 말이 또 그 앞에 무엇과 비교되고 있는가 하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는 자, 귀신을 쫓아내는 자, 권능을 하지 않는 자가 비교가 돼요. 둘 다 겉으로는 뭐예요? 등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쪽은 뭐예요? 책만 받았어요. 왜?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등은 있는데 믿음은 없는 거예요. 믿음의 기름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이게 뭐예요? 믿음으로 순종한 자,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자. 그 집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그대로 오늘 본문의 열처녀에 적용하면, 미련한 다섯 처녀는 주여 저는 외침의 등은 있습니다. 선지자 노릇하는 등도 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며 권능을 행하는 등도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 없었는가? 현실에서 미래를 준비하는 행함이 있는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차이, 기름이 있느냐 없느냐 차이입니다. 결국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집을 지은 어리석은 자들은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그 집이 날아가 버리고 말아요. 우리의 삶에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안 되면 모든 것이 다 날아가 버려요. 등은 있는데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미련한 처녀들은 신랑이 올 때에 결국에는 그 잔치 자리에 들어가지 못한다 말씀입니다. 왜?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는 길이 뭐예요? 오직 믿음으로 되는 믿음. 다른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되는 겁니다. 선한 행실 준비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 결국 기름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은 그냥 아는 지식의 믿음이 아닙니다. 그 믿음은 껍데기만 가진 형식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그 믿음은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고 불이 나면 사라져버리는 그런 믿음이 아닙니다. 그 믿음은 잠시 뜨겁게 타오르다 꺼지는 그런 믿음이 아닙니다. 그 믿음은 미래의 이상을 바라보며 현실의 삶에서 흔들리지 않고 행함을 실천할 수 있는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은 어디서 오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를 통해서만 우리가 얻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 잠언에 보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은 여호와 경외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말은 지혜가 가진 특징을 우리가 한 가지 더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혜는 뭐냐? 너 혼자서 똑똑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지혜는 뭐냐? 공유할 줄 아는 것이 지혜다.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지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참된 지혜가 왜 참된 지혜냐면 예수님이 한 사람의 독단적인 생각으로 이루어지는 삶이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함께 공유함 속에서 나오는 지혜이기 때문에 그 지혜가 참된 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로운 성도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을 견고한 믿음 가운데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 지혜를 구해야 되는데 그 지혜를 어떻게 얻느냐? 기도와 간구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그렇죠? 지혜가 부족하거든. 어떻게 알았어요?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래야 어떻게 한다? 주시리라. 믿으십니까? 우리의 지혜는 세상의 서적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참된 지혜는 그냥 많은 사람들의 경험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참된 지혜는 오직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가 참된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가 부족함을 깨닫는 자들은 하나님께 반드시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지혜를 주실 겁니다. 믿음은 우리가 그냥 그저 앉아있어서 얻어지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의 지혜도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구하는 자에게 주시겠다. 그래서 야고보서를 계속해서 보면 지혜를 구하라 말씀하시고 나서요, 그 다음에 이어서 나오는 6절에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 5절은 지혜를 구하라 하셨고 6절은 믿음으로 구하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내가 원하는 것을 반드시 들어주실 거라는 확신, 하나님 내가 그것을 들을 때 믿습니다. 하나님 믿고 구하면 들어주신다고 했으니까 믿습니다 라고 할 때 이 말씀을 꼭 인용하시는데요, 이 말씀은 그냥 따로 6절만 묵상해서는 안 되고 5절과 연결해야 되는 거예요. 참된 지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미래의 이상을 위해 현실에 적극적인 이 지혜를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참된 지혜를 주신다, 이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신랑을 기다리는 시기를 살아갑니다. 그렇죠? 여러분 다 신랑을 기다리십니까? 아니면 그저 교회 오십니까? 우리는 신랑을 기다리셔야 돼요. 간절함으로 신랑을 기다려야 됩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 정말 사모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날은 분명히 옵니다. 그러나 그때를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디게 오실 수 있습니다. 오늘 24장에서 이야기한 징조가 다 나타나도 끝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나타나는 자연재해라든지 질병이라든지 전쟁의 소문 이런 거 있는다 해도 끝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끝은 아니다. 우리는 그때는 우리의 생각할 바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랑이 언제 오시냐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하다 보면 이단됩니다. 그래서 몇 월 며칠 날 예수님 오신다 이런 얘기 하는 거고요. 예산 끝났으니까 짐가방 쓰고 우리가 천국갈 준비하자 해서 짐가방 싸서 어느 집에 모여서 집단 생활하고 이러는데요. 다 잘못된 거예요. 왜?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잘못됐다라고 해요. 모른다라고 해요.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우리가 지금 우리에게 생명 주신 이 시간을 미래를 생각하며 오늘의 현실을 기술적으로 지혜롭게 잘 살아낼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 그 지혜로운 삶이 뭐냐? 솔라 피데, 오직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참 믿는 자, 참 믿음을 보겠느냐 말씀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내야 하는 이 세상이 얼마나 험한 세상입니까? 거친 세상입니다. 태풍이 몰아치는 그 한가운데 있는 그런 세상을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참 지혜를 가지고 믿음으로 굳게 견디어 살면 우리는 신랑이 오시는 그때에 분명히 맞이하러 나갈 수 있는 등을 들고 나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흔들려서 사라져버린 집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과거만 자랑하는 믿음을 좀 버리세요. 우리 자꾸 과거 자랑하는데 저도 과거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산기도 다녔었죠. 산기도가 큰 산이 아니고 옆에 뒷동산인데요. 막 거기서 산기도 하겠다고 우리 친구들 산 3명에서 올라가고 언덕백에 올라가고 기도하고 뭐죠? 그때는 뭐예요? 야간 통행금지에서 통행금지 막 울리면 막 몰래 교회를 막 숨어들어가고 그런 열정이 있었어요. 그런 거 자랑하지 말자. 지금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지금 내가 믿음으로 살고 있느냐? 지금 내가 미래를 생각하며 이 땅의 어려움과 아픔과 고난과 괴로움을 견뎌내고 있느냐? 내가 미래의 삶을 위해서 나의 즐기의 쾌락을 포기하고 있느냐?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현실을 지혜롭게 잘 살아가는 성도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또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그날이 반드시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3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 시기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 벌써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말씀하시는데요. 지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는 빛의 갑옷을 입고 믿음의 기름을 준비해서 등을 밝힐 준비를 우리는 하고 있어요. 끊임없이. 여러분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 생이 좋은 것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냐? 다시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목회를 하면서 가장 가슴 아픈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다시를 포기하는 분들입니다. 나는 늦었어. 나는 이제 안 돼. 내가 죽을 날이 가까웠는데 아니에요. 십자가의 한편 강도는요. 죽음의 그 순간에 기회를 얻었습니다. 다시 시작했습니다. 낙원이 임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은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기름이 준비되어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좀 돌아보고 아직까지 우리에게 이 믿음이 없다고 한다면 다시 돌이키면 돼요. 지금이라도 회복하면 되는 겁니다. 과거 연연 안 해도 됩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살지 않아도 됩니다. 믿음이 있으면 되는 겁니다. 어느 교회에서 1대1 제자 훈련을 위해서 성경 공부를 했는데요. 보통 교회마다 제자 훈련, 사역 훈련을 하면요. 이렇게 젊은 분들이 주로 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또 무슨 교회 사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90이 넘어가는 할머니가 신청을 했대요. 그래서 20주 동안 매일같이 말씀을 배우고 변화를 고백하는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믿음으로 돌아서는 일은 나이와 상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현재 잠자는 중에 있다면 지금 오늘 이 시간이 일어날 때입니다. 깰 때입니다. 우리가 현재 기름을 준비하지 못해서 과거에 매여있고 미래에 대해서 불안한 상태에 있다고 한다면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구하시길 바랍니다. 꾸짖지 아니하신다고 그랬습니다. 후회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내가 지금 뭘 어떻게 의심하지 마시고요. 나는 이제 늦었다라고 포기하지 마시고 지혜를 구하시면 아직도 우리에게 남아있는 이 기회를 잘 잡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